유명한 유대인 정신과자 의사 빅터 프랭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이 죽음의 성소에 끌려가 가지고 이제 이 게슈타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게슈타포가 이제 이 빅터 프랭클린 이 사람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섰을 때는 옷도 다 홀랑 다 벗기고 그리고 알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알몸으로 서 있는 그에게 그를 보더니 그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를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벗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 그것을 보더니 그것도 빼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빅터 프랭클린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직업도 빼앗기고 의사 면허증도 빼앗기고 그리고 가족도 빼앗기고 사랑하는 아내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반지까지도 빼앗기는 그 순간에 번뜩 어떤 생각이 들어졌느냐, 이 빅터 콜린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스타포에 나에게 당신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다 빼앗아가는데 한 가지 나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거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졌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도 있고 당신을 미워할 수도 있고 당신에게 또 내가 어떤 그런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은 도저히 나에게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은 내가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 모든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고 건강도 있다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지고는 이 자유, 이거는요 절대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시대가 급변하면서요 여러 가지 우리는 참 불안과 또 그리고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니까 이 서울에는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몇 억씩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집이 없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 새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얼마나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나중에는 새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경제의 문제는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의 불화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가 어렵다 보게 되면은요 가정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 불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 경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기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 가지 하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늘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는요 특별히 이 마음을 써가지고 부부간의 이 성격의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이 부부간에 결혼해가 살면서는 처음에는요 자기의 어떤 그런 성격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부부간이 서로 이렇게 서로 편하다고 보게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노출을 그대로 다 노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성격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격 차이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도저히 성격이 맞지는 않는구나. 성격이 맞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럴 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어떤 그런 성격을 차이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우리 힘으로는 아내의 남편의 이 성격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모자라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욕심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루 세끼 굶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3일간 금식을 딱 했습니다. 3일간 금식을 했는데 3일간 금식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내가 굶지만 않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3일간 딱 굶고 보게 되니까는요, 보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뭐 돈도 필요 없고 오직 먹는 거 하나, 먹는 거 하나, 그것만 있으면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돈이 없더라도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하루 삼끼 굶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대적으로 불확실하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 지휘자 영국에 이 레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휘자는 매년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게 되면은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이 청중들 연주를 하고 수많은 청중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 중에 특별히 이 아리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아리아를 연주를 하게 됐는데 소프라노 가수가 아주 아름다운 음색으로 지금요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랑 관용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를 잘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천정들이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휘자가 레클이 이 찬양을 중지를 딱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소프라노 가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뭡니까 이렇게 연주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리고 천중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것인가? 그때요, 레클이 이 소프라노 가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가수가 갑자기 당황이 된 거예요.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클이 지휘자가 무슨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당신이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십시오라고 그러면서 다시 음악을 지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에는 관중들이 이제 이 소프라노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는요, 전국까지는 뭐 자기가 여러분들은 뭐 음정이라 박자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음색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는 믿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청중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사람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게 될 때 거기에 있는 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게 되면은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더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을 시키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어려운 상태로 내버려 두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이 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주일날 설교를 하시더니, 설교를 하시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노인을 향해 가지고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노인이 나와 가지고 이제 간증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분이 어느 날 젊었을 때 자기 아들하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보트를 타고 바다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나가게 되면 갑자기 돌풍이 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풍이 불면서 그 보트가 산산조각에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게 되니까 이제요, 이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 친구가 이렇게 지금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 구명조끼 하나밖에 챙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명조끼를 누구에게 줘야 될 것이냐? 지금 갈등이 생기게 되면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은 아들 친구에게 줄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기 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친구는 구원을 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아들보다는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 가지고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 보자.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구명보트를 누구에게 던져주느냐, 아들에게 던져주지 않고 그리고 그 아들 친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아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게 되냐 하면은요, 바로 오늘 여기 강대상에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바로 내 아들의 친구입니다. 내가 구명조끼를 벗어서 던져줬기 때문에 이분이 살아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분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을 해요? 자기 아들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목사님을 보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존귀한 그런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1절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셨으면요, 그분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을 하시고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주신 그 이가, 그분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고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그런 위험조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이 금메달 수상했던 한 선수 얘기 들어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나는 이번에 금메달 뗄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긴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넉넉하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여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진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재미난 일들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있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요 이미 승리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미래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회사에서는요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3년 동안에 충분히 이거 좀 가지면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 서울에 발령을 받아오자마자 제 밑에 우리 막내 동생이 막내 동생이 보증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고 보증을 사달라고. 동생이 몇 번을 쫓아다니면서 형님은 이 신용이 있으니까 신용으로만 해도 몇천만 원을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2건을 보증을 사주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몇 달간은 이자를 잘 갚더니 나중에는 이자조차도 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제가 그 동생의 그 보증 샀던 그 이자를 다 이렇게 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5년 만에 이제 퇴직을 딱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5년 되니까 이 만기가 딱 된 거예요. 만기가. 근데 동생이 이걸 갚지를 않으니까 법원에서 자꾸 독촉장이 몇 번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 법원에서 아파트 압류 확정 판결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도장이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원에서 등기가 온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 이제 아파트 하나 있는 거 이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한번 도달해 보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자녀들은 먹고 살겠습니까? 집을 뺏기게 되면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해서 다 갚아 줘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야말로 저희 가정에는요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뽑은 월급 한 달에 그때 당시 50만 원, 요즘은 아무 전도사 못 줘도 한 100만 원을 줄 겁니다. 5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식구가 저희 어머니, 고등학교 다니는 딸내미,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저희 집사람,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 대학원 등록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책도 사서 봐야 되면 돈 한 푼이 없어요. 월급 받아봐야 35만 원이요. 통장에서 빠져나고 뭐 관리비니 아니면 뭡니까 그 융자 받은 거 이자 35만 빠져가 딱 15만 원 남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활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이것도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당한 시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요 돈이 없다 보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키가 쑥쑥쑥 자라나게 되는데 옷을 사줘야 되는데 옷을 사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아파트에 보면은 헌옷 버리는 곳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헌옷을 버리면 꺼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장치를 해놨는데 옛날에는 이 통 안에다가 헌옷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통 안에 가서 옷을 계속 밑에까지 들여다보게 되면 어떨 때는 양말도 나오고 애들 옷도 해서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그 옷을 입었어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옷 입고 다니다가 동네 사람이 보고 저거 내가 버린 옷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알아? 그리고 알면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알면 어떡하냐. 참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는데요. 한 번에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초라하지 하지 않겠다. 초라하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는 한 집사님이 서울에다가 그 아우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랑구에 아우 백화점 투자를 해가지고 상가를 여러 개를 지금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 상가를 할 수 없으니까 옷가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여기 있는 옷은 전부 다 사모님 옷이에요. 사모님 마음에 드는 옷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뭐 집사님 그때까지 마음대로 가져가겠어요? 사모님 이리 와보세요. 옷을 막 이원 입혀가지고 사모님 옷이 멋있네요. 사모님 잠깐만 여기 서 계세요. 그러면 저희 집사님 거기 딱 서 있으면 지나가 사람들이 보고는요, 전부 다 그거 사가는 것입니다. 옷걸이가 좋잖아요. 옷걸이가 좋으니까 막 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옷을 한 보따리씩 막 싸주는 겁니다. 싸주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옷을 입히고, 어떤 분 한 번 또 어떤 집사님은요, 사모님 제가 보니까 사모님 좋은 옷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옷 사줄게요. 그래가지고는요, 유명 브랜드에 가가지고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는요,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집사람이 초라하면서 벗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또 옷걸이가 좋잖아요. 똑같은 옷을 어떤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옷을 사모님 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냐고. 근데 사실 자기가 준 옷이거든. 자기가 줬을 때는, 자기가 입었을 때는 그것이 뭐 맵시가 나지 않는데, 저희 집사람이 입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 맵시가 나니까는요, 자기가 준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난의 행군을 다 지나가게 되어졌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굶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택함받은 자. 물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 저희가 만약에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지 않고 제가 그대로 잘 나가 따라간다면요, 저는 굉장히 교만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기억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중보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주님 그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너무나도 상황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없을 때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 기도해달라고, 아프거나 또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요, 꼭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간다거나 또 뭡니까, 이 아플 때 이 기도를 받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중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목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할까요? 훨씬 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배가 고파요. 내가 배가 고픈데 가가지고, 아이고, 난 배가 너무너무 고파, 가가지고 당신이 가서 밥 좀 먹고 와줘. 그러면은 그렇게 먹는다 가가지고 배가 부르겠어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어떤 분이 너무나도 이 어려운 사업을 하다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국 출판계에서는 아주 제2인자였었습니다. 회사 생활하다가 자기가 직접 이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 친구가 한번 와가지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 전화가 있지. 그게 뭔데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통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JER 3303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하고 그랬더니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와서 소리 없이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와 소리 없이 기도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가만히 묵상으로 기도해 보세요. 묵상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잡생각이 머리에 엉뚱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그래서 저는요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이유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려고 저는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5시에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보통 6시 반까지는 기본적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제가요. 왜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졸음이 살살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결국에는요 한국 기독교 출판문과에서 최고의 회사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그리고 이 곤고함이 찾아오고 협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심지어는 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도요 우리를 하나님이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절대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느 날요 이제 로마 교황으로부터 로마 교황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가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추기경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돈으로 그를 매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가가지고 루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가 그 금덩어리 돈에 넘어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이 로마 교황에게 이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바보 같은 루터가 금으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추기경의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루터를 찾아와가지고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황께서 독일의 한 시골뜨기 의견에 대해서 대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당신 같은 시골뜨기에 대해서 당신 그런 의견을 교황이 그걸 가지고 어떤 대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독일의 제후들이 당신을 위해서 전쟁을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이랬을 것 같으니 내가 장담을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힘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교개혁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확신이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으면 좋은 사람인데 욥기는요, 늘 자녀들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내를 땅에다 묻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졌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보게 되니까는요,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현관문을 열고 딱 와서 보게 되니까 집안이 온통 어두운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집안이 아내가 없다 보니까 집안이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텅 빈 그런 집안이 빈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딸을 자기 딸 방에 데려다 놓고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딸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잘 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딸을 기도해주고 자게 했습니다. 자기 방에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딸 방에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 방에 갔더니 아빠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요. 그래? 무서워하지 마라. 아빠가 네 곁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잘 자라. 그러고는 다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눈을 감고 누워 있더니 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렇지, 내가 세상에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끙끙 앓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우리 주님이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주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그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 각자의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현실이고 그것이 체험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뢰와 믿음은요,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있고 그리고 잠잘 것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체 비결을 다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루 밥 3끼 굶지만 하면은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금식 3일 하면서 배웠습니다. 3일 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밥 3끼만 먹으면 돼요. 여러분 굶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굶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사회보장제도 그만큼 잘 돼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가나안에 한 번은 오래전에 저쪽에 있을 때 교회에서 구제하면서요, 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집을 나누러 가봤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가봤어요. 가는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봤죠. 세상에 보게 되니까 방에 쌀자루가 몇 자루가 있는 거예요. 몇 자루가. 알고 봤더니 뭡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갖다 나오고 혼자 먹고 나니까 먹고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부르고